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발달을 연구한 학자 중에 프로이드와 에릭슨, 피아제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발달 이론들을 제시를 했죠. 똑같이 인간의 발달을 연구하기는 했는데 이 세 사람의 결이 조금 다릅니다. 프로이드는 이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성격 발달 이론을 이야기했고요. 에릭슨은 이제 아이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인지 발달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피아제가 그랬죠. 그리고 에릭슨은 이제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릭슨이 이야기했던 심리 발달 이론 표가 이거예요.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래가 제일 어릴 때인데 제일 1단계로 써 있는 내용을 보면 신뢰 대 불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기 때 제 1단계 때 신뢰와 불신에 대한 그 성격이 형성되기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이 때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죠. 배가 고프거나 뭐 응가를 했거나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울 때 부모가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때 이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이 되면서 신뢰에 대한 성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신뢰에 대한 성격이 잘 만들어진 아이들은 희망이라는 긍정적인 자아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잘 형성되어 있는지 알기 가장 쉬운 방법이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여도 아주 뭐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 신뢰감이 아주 잘 형성된 아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 아빠가 나를 알아서 보호해 주겠지, 이러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잘 보면요,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 시간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볼 때 유아기와 같은 시기입니다. 가장 1단계의 시기라는 거죠. 근데 이 광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잘 살피셨을까요? 아니면 방치해 두었을까요? 세심하게 잘 살피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신뢰감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부모가 빨리빨리 처리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바닷길을 바로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뭘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쪼개어서 샘물을 내어서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낮에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정말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신뢰하지 못했습니까?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3장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3장 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행사, 나의 행사를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보았는데 항상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요? 모두 똑같이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똑같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약속과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 1절을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을 합니다. 깊이 생각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런 단어예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전심을 다하여서 몰두하고 연구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를 생각해라. 또 27절에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라. 요게 이 카타노예요. 이 같은 단어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고 백합화를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깊이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 만물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얼마나 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좀 깊이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학과 교수인 백소영 교수가 이제 놀란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가 쓴 책에서 짧게 소개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울며 불며 아주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무슨 기도를 하는지 이게 막 그분이 크게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이 교수님 귀에 들렸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정서를 살려 주옵소서 이러면서 정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애타게 기도를 하더래요. 정서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서가 누구냐면 이 교수님이 경험할 때 당시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 이제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드라마 여주인공이 정서랍니다. 그 드라마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여주인공이 뭐 죽든지 죽게 되든지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드라마에 몰두하다가 정서가 죽게 생겨가지고 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이 정서를 살려달라고 막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좀 황당하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 드라마를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실제 상황도 아닌 그 드라마 여주인공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더니 갑자기 모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절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이 모세처럼 일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건물이 있는데 건물 자체보다는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더 존귀하게 여기는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긴 사람이 모세예요. 모든 판단, 모든 평가는 다 모세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판단할 때도 뭘로 판단을 합니까? 모세로 판단을 하죠. 모세의 율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러면서 모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는 주인이 아니고 심부름꾼입니다.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심부름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고 심부름꾼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님이 이제 외출을 하셨어요. 외출을 했다가 저녁 식사 시간이 되도록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애들 식사를 챙겨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배달 앱을 켜서 애들 좋아하는 치킨 같은 거를 주문시켜 주죠. 그러면 치킨을 누가 가지고 와요? 그 배달하시는 분이 갖고 오겠죠. 배달하시는 분이 가져와서 갖다 줍니다. 그럼 이 배달하는 분의 수고에 대해서 애들이 고마워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치킨을 탁 받더니 이 귀한 치킨을 다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하면서 배달하시는 분을 붙들고 그분에게만 고마워하면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그 치킨 누가 준 겁니까? 부모님이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준 거죠. 누구에게 고마워해야 되죠? 엄마 아빠에게 고마워해야죠. 근데 엄마 아빠는 잊어버리고
배달에 갖다 주신 분이 치킨을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사랑하는 것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보다 예수님을 당연히 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심부름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만나는 환경들이 있고요. 또 물질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과 환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물질이나 환경,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질과 환경과 이 사람만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부름과 주인을 바꾸어서 섬기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물질과 환경을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큰 기도 제목,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기도하러 나오죠. 평소에는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기도를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키지 않아도 막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기도하러 나와서 뭘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죠.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물질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뭘 요구하시는지, 내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 물질을 어떻게 채워야 하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심부름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삶의 목적과 삶의 목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깨어나서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씻고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주일 아침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나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겠네, 이 생각을 하시죠.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씻고 준비하고 뭐 식사도 하고 옷도 입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일들은 다 뭘 위한 일이에요? 교회 오기 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씻고 평소에도 밥 먹고 평소에도 뭐 옷을 입고 하는데 그때와는 달라요. 주일에는 나 교회 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교회를 오기 위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모든 행동들이 다 예수님을 위한 행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질과 환경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지만 그 방향과 그 목적은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살아가도 복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환경, 하나님이 쓰시는 그 심부름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6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거역하던 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했어요. 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죠. 마음이 완고해진 이유가 뭘까요? 10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서로 물립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니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 마음이 완고해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집니까? 9절 보면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다 경험했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이 좀 커야죠.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오래전에 이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름 수련회가 이 날씨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놀이도 해야 되고 막 하니까. 근데 장마하고 딱 겹쳐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출발하는 그 시간에 비가 뚝 그쳐서 버스에 잘 탔어요. 타고 가는데 가는 내내 또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한 걱정을 하죠. 물놀이 해야 되는데. 한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딱 도착하니까 또 비가 뚝 그쳐요. 그리고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 기간 내내 실내에서 집회를 하는 시간에는 비가 쏟아지고, 나가서 야외 활동하는 시간에는 해가 쨍쨍 뜨고, 너무 막 신나게 놀았어요. 근데 이런 아주 사소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도 애들이 막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은혜를 받고 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는 걸 보았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립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뜨거운 이 햇빛을 가려주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정말 온갖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는 것을 직접 보았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미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이유는 언약을 생각해서인데, 그 언약이 생각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면서 막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사 내가 너희들 꺼내줄게 하고 애굽에서 꺼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니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애굽을 떠나자마자 뭘 만났습니까? 홍해 바다를 만났어요. 홍해 바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다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일으킨 거 다 봤으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보여줘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해 주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왜 만나게 했대요?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걸을 때 뒤통수가 간지러울까요? 괜찮을까요? 계속 간지러워요. 왜? 언제 바로가 애굽 군사를 보내서 자기들을 칠지 모르잖아요. 애굽의 강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애굽 군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맨 처음부터 애굽 군사를 치시는 겁니다. 이 애굽 군사가 영원히 너희들 찾아오지 못하게 할 거야. 이걸 위해서 홍해 바다로 끌고 가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홍해를 만나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이어지는 16장도 한번 보세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 놓고는 지금 광야를 애굽을 떠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고생하던 거 다 까먹었어요. 뭐만 기억납니까? 먹던 거. 그냥 고생하다가 주인장이 고기 하나 던져주면 그거 하나 먹던 거. 떡이나 먹어라. 떡 먹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먹어라 하고 먹여준 거. 그것만 생각하고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 배고프게 해요? 왜 하나님 고기 안 줘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이 배고프게 하셨어요? 배고프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고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합니까? 이유가 뭐래요? 16절에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복을 받으니까 그거 가르치려고 내가 너를 광야로 이끌어서 배고프게 한 거야. 고기 안 준 거야.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네가 마침내 복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진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세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3절을 보니까 매일 피차 권면해서 서로 이 성도들이 서로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 간에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하면 자꾸 권면하라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지 않게 완고하게 되지 않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들어오면 피차 권면을 싫어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권면하는 말이 굉장히 싫어져요. 여기서 이 완고하게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는 바로에게 쓰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강팍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단어가 요 같은 단어입니다. 강팍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몇 번 거절했어요? 10번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10번 재앙을 만나죠. 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의 귀에 그 말씀이 안 들립니다. 듣다가 아주 이 재앙 때문에 아주 힘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듣는 척하죠. 뭐 이 재앙을 만나다 너무 힘들면 보내줄게 이러죠. 그러다가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다시 안 듣습니다. 그걸 10번을 반복한 거예요. 이게 완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 이런 신앙적인 권면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더 기도하세요. 더 말씀 읽어야 합니다. 더 말씀 들어야 돼요. 더 예배에 참석하세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고마워야 합니까? 승질나야 합니까? 고마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피차 권면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탁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듣기가 싫어. 너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확 올라와요. 그러면 얼른 깨달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해져 있구나. 내 마음이 바로처럼 강팍해져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겁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바로처럼 계속 거절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의 완고함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완고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성령을 의지하여서 깨뜨리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여서 축복의 땅으로 기쁨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7절, 13절, 15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여러 개 보이지요?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띄입니까? 오늘, 그죠? 오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문장으로 치면 오늘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돼요. 오늘 듣거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들으면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듣는 겁니까? 오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언제죠? 그렇죠. 오늘이죠. 오늘은 오늘입니다. 내일 되면 내일은 뭐가 돼요? 네, 그렇죠. 내일 되면 내일도 오늘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언제 들으면서 살라는 겁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순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씀을 듣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바다를 건넜지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하고 얼마나 순종했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어야 한다고요?
오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된대요?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 된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게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어떻게 세워져 가요? 7절과 8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완고함을 깨트리고 순종함으로 이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모스서 7장에 보면 다림줄 환상이 나옵니다.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림줄이 뭐냐면 공사 현장에서 줄을 달아서 줄을 이렇게 쭉 내리는, 요새는 레이저로 다 하는데 줄을 달은 줄을 쭉 내리면 직선으로 쭉 내려지죠. 그러면 이 벽이 수직으로 잘 세워지는지를 점검하는 게 다림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림줄을 내어서 그 성전을 딱 재어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다 헐어버려야 되겠다. 왜 헐어버릴까요? 헐지 않으면 큰일 나요.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그 주차장 무너져가지고 다시 짓는 거 아시죠? 그거 철거하는데 700몇 억이 든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 설계도대로 철근 안 넣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광주에도 2022년도에 공사하다가 무너져가지고 몇 사람 다치고 죽고 했잖아요. 왜 무너졌대요? 설계도 무단 변경해서. 설계도대로 안 하니까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완공되고 사람들 다 입주했는데 그렇게 무너졌어 봐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성되기 전에 이 다림줄로 재어보고 야 이거 큰일 나겠다고 헐어버리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그 설계도가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설계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어가야 돼요? 설계도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어야죠. 근데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무단 변경합니다. 자기 귀에 좋아야 은혜가 돼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종종 하시잖아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자기의 삶을 바꾸어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이 참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많이 하셨네. 그 말씀 참 은혜 받았어요. 내 마음에 쏙 들어요. 이러한 표현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거는요. 내 마음에 드는 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 가야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설계도대로 반영을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누락시켜요. 철근 누락시키듯이 요거는 좀 나랑은 안 맞아. 자꾸 빼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의 설계도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합니다. 요거는 뭐 요렇게 해도 괜찮지.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잘못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다림줄로 잴 때 다 헐어버려야 할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끝까지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받은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다고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애굽을 깊이 묵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라 뭘 찾았어요? 애굽을 찾잖아요. 애굽에선 이거 먹었는데, 애굽에선 이거 했는데, 애굽은 이랬는데 계속 애굽을 묵상하죠. 애굽을 묵상하다 보니 결국은 실패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부름 받은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고 지금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누구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하는데,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이거 필요한데, 세상은 이랬는데 계속 세상만 묵상하며 살다 보면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반드시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